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계획도 세우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도 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맞이하면서 그렇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내가 올해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오늘 올해는 반드시 이것은 좀 꼭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잘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되죠. 근데 작년에도 했고 지지난 해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 거 여러분들 어때요? 그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네. 물론 미진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행할 때에 좀 부족하지만은 이루어지고 아예 그런 것이 없으면 아예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해를 지나고 새해를 맞이할 때 내가 작년에 이걸 좀 하려고 했는데 못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참 후회롭구나, 또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매년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제 한 해 한 해 이렇게 가면서 결국 우리 인생이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하루하루가 더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로 보면 이제 한 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제가 말하기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이제 올 한 해 마칠 때는 내가 참 올해 어느 해보다도 참 값지게 살았다. 내가 참 의미있게 살았다. 내가 참 잘 살았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드시는 한 해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우리가 맞이한 후에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런 계획과 또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과연 이런 신앙으로 올 한 해 살아야 되겠다. 또 그 안에 살았던 그런 삶 가운데 내 신앙이 참 많이 부족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시고 말씀 안에 은혜 받으심으로 올해 새해 신앙생활은 어느 해보다도 잘 하심으로 나중에 참 기억한 바 되고 여러분들이 흡족하게 여기는 그런 승리했다, 참 복이 있었다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자, 새해 신앙생활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거 외에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두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뭐 수없이 귀가 아프게 들은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현대 생활을 한다면 복창인데요. 한번 하실까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쓰겠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쓰겠다. 그래도 다 같이 안 나오질 않네. 다시 한번 합시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쓰는 한 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쓰는 한 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말씀 생활이 첫째, 말씀 생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말씀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밖에서 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곧 하나님이 말씀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 하고 있느냐, 또 내가 계획한 바가 하나님 말씀 안에 원하시는 것이냐, 또 그게 합당한 것이냐, 이걸 먼저 여러분들 살펴봐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된 것은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생활도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하고는 벌써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우시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갈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바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성공하고 싶지 않아도 성공하고 우리가 잘 되고 싶지 않아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곡히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첫째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지금 성경 일독표, 봉독표가 있어요. 성경을 꼭 여러분들이 보시고 올 한 해 이 성경을 한 번은 최소한 다 마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아멘. 하시겠어요? 예,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남주지 않습니다. 이게 내 것이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보화를 발견할 것이고 또 그 보화대로 여러분들은 얻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미 다 얻었지만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면서 또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이걸 최소한 우리 가족 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 이건 뺏겨서는 안 되고 또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온 가족이 오늘 꼭 누려야 되겠다 그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생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또 응답도 받고 또 하나님 세미한 음성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 고치시는 것도 체험하고 우리가 또 잘못된 것도 깨닫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간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올바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나는 흠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기도하다 보면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또 부족하구나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회개하고 또 부족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또 구하고 그러니까 이 기도 가운데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훌륭했던 사람들은 그들은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한 가지로 꼭 공통적인 게 있는데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조금만 뭐만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뭐가 없으면 없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마다 모세가 한 것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그래 됐어요. 이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오셔가지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200만 명을 다 인도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못해요. 지금 저기 와가지고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18만 5천 명이 왔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한 사람 와가지고 그냥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쓸어버리셨어요. 금방 죽을 것 같았어요. 금방 나라가 다 망할 것 같았어요.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왜? 기도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온난불변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건 뭐냐?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 내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올바로 간절히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 그래가지고 대적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것은 뭐 그런 걸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은 한 것이지 내가 뭐 능력이 있다고 하냐. 이렇게 하면 평생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걸 볼 때마다 엘리야도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뭐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시고 인정하시니까 그냥 죽지 아니하고 불만과 불멸으로 그냥 올라가셨잖아요. 죽지 않고. 엄청난 일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엄청난 일이구나.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 하지 마시고 그런 걸 볼 때 나는 그 사람만은 못한다 할지라도 10분 내자 좀 따라가보자. 이렇게 좀 결단하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과 똑같이 되는 못한 만장.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10분의 1이라도 되는 것이지 마음도 없고 기도도 않고 하게 되면 10분의 1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건 중요해요. 결단했다고 100%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결단했으므로 일단은 노력하잖아요. 일단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에 50은 가든지 아니면 80은 가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저런데 이제 살도 나고 부족함도 생기고 또 이렇게 육신이 연약함도 생기고 다 그래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고침받아야 될 이유는 내가 더 건강하게 힘있게 주의 감당을 원합니다. 또 주께서 분부하신 바를 감당을 원합니다. 한데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고예요. 아멘.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까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돈도 안 되는데. 응? 기도는 하고 볼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을 다 때렸고 그냥 나라를 구해주실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보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볼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 다 체험했잖아요. 체험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옛날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매일매일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우리가 체험을 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근데 옛날 것만 자랑하고 옛날엔 내가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그거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교제 가운데 어떤 교통 가운데 어떤 은혜 가운데 어떤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옛날에 뭐 아무리 소용없어요. 지금 중요해요.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 응답하시고 지금 도와주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하는 그게 중요해요. 옛날 거 계속 얘기하다 보면 교만해져요. 도움이 될 거 없어요. 지금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재 살고 하고 미래를 위해서 살 사람들이. 그 때문에 우리가 현재가 잘 되고 미래가 잘 돼야 돼요.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죽을 걸 각오하고도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다니엘서 말에 가면 기록됐듯이 미래 몇천 년 후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고 말씀하셨어요.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다니엘에게 다 주셨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찾으시다가 내가 그렇게 훌륭하구나. 내가 또 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 그를 쓰셔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뭐 억만금을 가지고 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억만금 없어도 돼요. 기도하세요. 그러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될 이유가 왜 그러냐? 우리는 이것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우리의 영의 호흡이에요. 호흡.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우리는 죽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 없이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드문 것 같아. 말씀은 안 봐도 살고 음식은 먹어야 살고 그런 줄 아는데 음식 안 먹어도요 40일 살아요. 근데 말씀 안 먹으면 40일 사는 줄은 40일이 아니라 1년 동안 넉넉히 다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부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우리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어가면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뭐예요? 영의 양식이요. 우리 가장 중요한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요. 호흡 안 하면 죽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항상 주장하고 강건케 하는데 최고의 비결이에요. 말씀과 기도. 이건 뭐 우리가 수없이 귀 아프게 들었지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힘써야 되겠다 하는 걸 여러분들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제 올해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말씀 보는 것이 하루에 한 장 보시든지 석 장을 보시든 다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 하루에 뭐 10분 기도하는 분, 30분 기도하는 분, 1시간 기도하는 분, 더 이상 하는 분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분량이 있어요. 그 습관, 그것을 앞으로 올 한 해 사시면서 좀 갑절로 들이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1장 보신 분은, 한 장 보신 분은 2장을 보시고 하루에 10분 기도하신 분은 20분 하시고 30분 하신 분은 1시간으로 좀 늘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올 한 해 지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장성했구나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새벽이에요. 새벽. 이건 뭐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새벽에 아주 이게 머리가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이 새벽에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새벽 예배 좀 가능한 한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과 기도 생활의 말씀을 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교회 생활에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복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활에 기도 생활, 교회 생활에 힘쓰자. 교회 생활에 힘쓰자.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 생활에 힘쓰고 있는가? 교회 생활에 나는 전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교회 모든 모임에 잘 나오신 분은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들으세요. 다 사냥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분도 손 들어보세요. 왜 한 분만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대다수 같은데 솔직해서 좋네요. 네. 그래서 새벽 예배 자주 나오신 우리 권사님이신데도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더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아시고 좀 우리가 각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교회 생활에 왜 중요하냐? 교회 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예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가능한 한 자주 나오세요. 이게 은혜 받은 복된 지름길입니다. 예배. 자,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나와서 드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경배드리는 행위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자세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예배는 5대 요소가 있어요. 3대 예배, 4대 예배, 5대 예배 이렇게 나누는 분들도 있는데 자, 5대 예배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예배,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찬양, 예물, 헌금, 그 다음에 친교입니다. 요게 다섯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다 알아요. 이제 말씀, 또 기도, 찬양, 예물 다 하시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친교예요. 친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쭉 보시면 거기 친교가 나옵니다. 그 예배 드리는데 그 가운데 쭉 다 들어있는 게 친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친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밥 먹는 게 그 친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나누면서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또 그런 은혜스러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는 그것이 바로 친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교 시간에 세상 얘기 뭐 안 할 수는 없어요. 뭐 어떻게 지냈냐 또 물을 수도 있고 뭐 안 물을 수도 있고 한 거예요. 그냥 그게 주된 내용이 아니고 친교할 때 은혜스러운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 친교의 가장 핵심적이었다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많이 나눠야 소용없어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남의 얘기하게 되고 험담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서제션하고 싶어요. 뭐냐, 우리가 친교 나눌 때에 오늘 말씀 이렇게 들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가 있습니까?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그 여러분들이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차를 많이 타고 가시는 분들은 그 녹음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셋업 해가지고 그걸 두고 갈 수도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메이크업하고 그걸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읽는 대신에 들어오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인포메이션 서로 나누는 또 서로 은혜로운 말을 나누는 대화를 나누는 이런 것이 바로 친교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참 중요한데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기서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요. 벗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너 신발은 뭘 의미하겠어요? 죄를 의미하겠어요. 너 죄를 먼저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가 헛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배는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첫째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느냐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가서 쭉 그냥 앉아가지고 여기 두리번 하다가 예배 시작하면 그렇게 예배 드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과의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3장 25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이게 뭐예요? 꼭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자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자에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과부 생각해 보세요. 과부에 2랩돈 드렸어요. 2페니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최고로 많이 드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게 가진 것 전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이것이 진짜 예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대문권을 다 아세요. 다 아셔서 우리가 만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아니죠. 그런데 일불 가진 사람이 일불을 다 드려보세요. 아, 너 많이 바쳤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또 오늘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게 뭐냐? 영적 예배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육신이 와서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드려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영적인 예배가 돼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진짜 예배드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적인 예배는 뭐냐? 신령과 친정이다. 영적인 예배와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첫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만이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영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거듭난 사람이야 하나님 영과 통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이 지금 하나님과 교통한다 이 말씀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하면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드리기 소원했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 인물 중에 다윗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했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한이 없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 성전은 항상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들이 다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근데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오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항상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나오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봉사를 의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일이므로 감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의 중요한 것이 뭐냐? 직분자로서의 생활하는 겁니다.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직분자로서 올바로 행하는 것이 이 교회 생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직분의 종류를 보세요. 여러분들 다 이제 받으셨으니까 아는데, 이제 서리집사, 그 다음 안수집사, 그 다음 권사, 그 다음 이제 장로, 목사, 또 그 안에 이제 전도사들 부모님 다 있지만은 이래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데, 이게 누가 주셨냐? 이 직분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단임 목회자가 준 거 아니죠. 하나님 주신 것도 우리가 다 고백하고 소원도 하고 약속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께서 직분을 주신 분이에요. 주께서 주셨으므로 이 직분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무엇이든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실 때 그러면 왜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돼. 집사 직분을 받았든 권사 직분을 받았든 뭘 받았든 간에, 그러면 내 그 위치에서 그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걸 살펴봐야 돼. 여러분들 다 감당하시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다 꿀먹은 덩어리 같아요? 목소리도 못 하시네요. 우리가 형편이 지금 우리가 그런 섬김이 없으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주님,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런 결단 가운데 올 한 해 잘 우리가 이걸 감당을 노력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른 분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주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다 찾으신다고 그랬죠. 찾아. 내가 너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네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그게 우리가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다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기준 미달이 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세상 일만 하다 가면 너는 뭐가 왔느냐? 내가 이런 일을 맡겨줬는데 너는 뭐가 왔느냐?
나는 세상에 사느냐고 그만 매일매일 바빠가지고 정신없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못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맡겨주신 것을 잘 찾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살펴보시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냐? 첫째로 하나님 주셨으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걸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분부하신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줬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서툴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게 누가 주셨냐? 주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거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찾으신다. 이걸 또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찾으신 후에 하나님이 판결이 임한다는 거예요. 네가 잘했구나. 너는 잘못했구나. 너 게을렀구나. 너 참 충성되게 잘했구나. 이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갈라져가지고 그만 잘못되면 엉뚱한 데로 가다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담력이 커진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누구에든지 잘못했으면 그 사람 앞에 서면 쭈삣쭈삣하고 영 부끄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잘했으면, 사랑했으면 그 사람을 얼마든지 웃음으로 대하고 아주 담대하게 대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싶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난 날 가가지고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미안한 사람한테 가면 지구멍 들어가고 싶잖아요.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난 날 진짜 기쁘고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되는 그런 자세로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많은 상급도 예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직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미 다 아세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내가 이 직분이니까 이거 해야 되겠구나. 다 아세요 벌써. 그러니까 최선을 한번 다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 생활의 중요한 게 뭐냐?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가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배 한 부분이다. 예배 한 부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첫째로 교제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 성전에 모이기 힘썼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 받고 은혜 받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떼었더라. 떡을 뗐다는 게 성찬식을 가졌다는 거. 그리고 같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들었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가 다 예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외국 사람들이 보고 또 거기 있는 앉은 사람들이 보고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얼굴이 환하고 천사 같고 그런 모습을 외국 사람들이 봤어요. 외국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부럽거든요.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이렇게 서로 참 이렇게 만나서 그 음식을 나누면서 저렇게 화목한 분위기 가운데 사는가? 그걸 보니까 천국을 보는 것과 같았을 거야. 그러니까 나도 좀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모인 것이 부흥이 되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새 사람이 들어오면, 새로운 그 성도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그분들이 감동이 되고 이 교회는 진실로 뭔가 다르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또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 잘 몰라도 그런 걸 다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서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빛과 향기 또 소금 역할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녹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교를 하실 때도 처음에 오신 분들에게는 좀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경 써서 모든 것에서 좀 잘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예 녹아져야 돼요. 첫째로 성도들 사이에 있는 그 분위기에 녹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썰렁하고 서먹서먹하고 그러면 처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왔으니까 더욱 서먹서먹하고 그 분위기에 잘 익지 못해서 좀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더군다나 말 한마디라도 좀 잘못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다 같이. 거기서 한두 사람 빠지면요 그것도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친교를 할 때도 가능한 한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알아서도 좋습니다. 물론 사람의 사정 형편에서도 미리 가야 될 그런 일도 있지요.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가능한 한 그렇게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서로 대화도 나누고 또 이렇게 찬도 나누고 하면서 그때 우리가 사랑이 싹트고 믿음도 싹트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친교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화가 중요해요. 대화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참 서로 칭찬하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랑의 대화를 갖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험하거나 또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받았는데 이게 말씀이 참 왜 나를 치는 말씀이냐 또 어디서 말씀이냐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은혜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때는 좀 참고 우리가 좋은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덕을 세우는 그런 친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제는 친교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교제도 또 포함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교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살펴본 대로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분들로 믿는데 우리가 특별히 또 중요한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사랑 없이는 중보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중보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잘 하심으로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누시고 우리가 알잖아요. 벌써 좀 마음이 꺾어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참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다 변해서 그 사랑스럽게 변해지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꺾어놓은 관계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벌써 상대방이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그 꺾어놓은 관계를 갖고 그냥 살다 보면 그게 무의식 중에 다 나오게 되고 상대방이 알고 그러게 되면 관계도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중보기도를 좀 많이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인데요. 이게 교회 생활에 힘쓰는 것 중에 교회 섬기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새벽교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섬기는 게 최고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전도하는 거다 그랬어요. 전도하는 거다. 왜냐?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면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거기서부터 풀려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교회든지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그 전도는 생명 구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로 넘버원은 이유는 뭐냐? 생명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뭐냐?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은혜 받고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 나가서 전도할 때 그 왜 나가느냐는 그 쑥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자세로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알아줍니다. 근데 첫째는 잘 못 알릴 수도 있어요. 그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그분이 전도되어 가지고 이제 알게 되면 진짜 이것은 나를 사랑해서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전도한 사람은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바로 이 전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이 전도는 또 아울러서 뭐냐? 교회를 섬기는 일에 가장 으뜸이 되는 일이다. 남을 섬기는 일에도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전도다. 왜? 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섬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일은 뭐냐?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기를 원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린다면 가장 큰 사랑이다. 이 사람은 뭐 사랑에 대해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전도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영혼 구하는 게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하는 게 뭐예요?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진실로 귀한 것이냐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사랑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이웃사랑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최고봉은 전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주 이 기억에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전도를 하게 돼서 한 사람이 주 앞에 나오게 되면 천국에서 잔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천국에서 잔치를 하실까? 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찾아왔으니까 그 사람이 막 동네 온 사람들 다 모아서 잔치를 했어요. 그 잔치값이 양 한 마리보다도 엄청나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했어요. 그게 바로 뭘 비유하는 겁니까?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아주 잔치가 벌어진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길래?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으면, 잔치를 할 정도로 기뻐하셨으면 그게 가만히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너 참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진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가? 오늘 내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는 하나님 몸 대신 교회예요. 하나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섬기는 일을 참으로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자, 교회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그리고 마치고 가요. 가시기 전까지 뭘 해야 되냐? 좀 두루두루 좀 보세요. 내가 이 교회 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또 뭘까?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그럼 뭔가 눈에 보일 거예요. 그저 다른 사람이 다 준비해놨으니까 나는 그저 가서 예배만 드리고 빨리 집에 가면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몸 대신 교회고 우리는 지체로서 우리 다 책임이 있어요. 이 교회를 잘 돌봐야 되고 잘 섬겨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휴지라도 하나 떨어졌으면 그걸 아주 죽 주고. 왜 주어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줍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있어도 그냥 뭐 무심코 지나간다는 거,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이 안 들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무심코 지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지 않습니까? 오시면 내가 집에 가기 전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내가 뭘 좀 교회를 위해서 하고 갈까? 최소한 한 가지. 설거지라도 좀 하고 아니면 서브라도 좀 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고 한 가지는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작심을 하고 좀 오시면 좋겠어요. 그냥 왔다 그냥 먹고 그냥 다른 사람이 다 그냥 시동 드는 것만 받고 그냥 가지 마시고 내가 좀 해야 될 일 찾아서 좀 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사회 벽도가 돼서 제가 여러분들 혹시 섭섭한 얘기가 될지 몰라도 내가 이런 얘기 자세히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남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좀 희생하는, 그게 그냥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그거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시고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을 갚아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개 보면 친구하시는 분들이 매일 친구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좀 돌아가면서 하시고, 그걸 뭐 정 못할 그런 혈족이 있는 분들은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로 모였으면, 우리가 좀 돌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쉐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랑이 싹이 트고 믿음도 싹이 트고 우리 모두가 다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지금 제가 이 정초에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기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물론 이제 살아가다 보면 좀 그런 형편이 안 되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까지 뭐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같이 쉬어하는 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걸 원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교회가 더욱 참 분위기가 또 여러 면에서 훈훈하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도 있고 또 하나님 기쁨 받으시고 하신 그런 분위기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성경은 말씀을 받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년 새해가 되면 내가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많은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에 두신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고 올해는 내가 이것에 대해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행하셔서 이제 올 말이 되면 참 내가 올해는 진실로 아름다운 한 해를 살았다, 또 뜻깊은 한 해를 살았다, 전에 없었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였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얼마나 복된 한 해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 최선을 다하셔서 행하셔서 여러분들이 얻는 것이지 어느 누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행하셔서 모쪼록 올 한 해 참으로 복된 한 해였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